예수께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다 적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채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네, 오늘 시편 26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같이 1절,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네, 12절까지인데요.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시편 26편 말씀은 다윗이 그 악한 자들 이 틈에 놓여 있어서 생명에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이겨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오니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죠. 여기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완전히 행하였다라는 것은 그 삶의 기준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준을 삼아서 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세상에 내가 학벌과 돈과 또 세상의 기술과 외모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여기 살피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밑에 보면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살피시고 단련하소서. 이 말은 다윗의 삶을 전부 다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서 불순물이 나오는지 살펴보라는 뜻이에요. 불순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윗이 순수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전한 삶이 3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자, 완전한 삶의 구체적인 또 다른 표현이 여기 보니까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밑줄 그시면 좋겠다.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만 둔 것이 아니라 마음에만 묵상한 것이 아니라 행하여 이렇게 나왔죠.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 말 앞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 사랑. 주의 사랑이 항상 내 앞에 있기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내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가 내 삶 가운데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의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 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완전하게 행한다.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주님 앞에 순수하게 살아갔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서 산 삶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주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나를 향해서 충만히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마음이 나뉘어지 않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자, 완전한 삶들 내가 진리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그 말은 악을 멀리하고 미워하는 삶이죠. 4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동그라미 쳐서 허망한 사람 이 나오죠. 간사한 자, 행악자, 5절에 보면 행악자, 5절에 보면 또 악한 자, 다 비슷한 말입니다. 허망한 사람이란 건 사기꾼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들과 함께 앉지 않았고요. 또 간사한 자는 위선자를 말합니다. 이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행악자를 내가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였다.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서 1절 2절 말씀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복 있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모임에 함께하지 않는 자들, 이 자들을 바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바로 완전한 삶에 거하는 자들,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서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완전한 삶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진리 가운데 순종하면서 악을 멀리하는 삶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서부터는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내가 이제 하나님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진리 가운데 행했습니다. 악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합니다. 여기 손을 씻고라는 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정결을 상징하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정결 예식을 하는 걸 말하죠. 물두병에서 손을 씻는 것. 자, 손을 씻고 깨끗이 하고 그리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 제단이라는 것은 바로 더러움이 제거되는 곳입니다. 죄 용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용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곳이 바로 제단인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제단의 숯불을 그의 입술을 대어서 깨끗하게 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 제단을 마음껏 두루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축복이죠. 용서의 축복, 은총의 축복이 함께 임했던 것이죠. 이 구약의 다윗의 고백소에는 바로 우리 신약시대에 십자가의 용서와 은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죄를 없애는 일시적인 속죄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함으로 인해서 우리들 가운데 용서와 은총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제단에 함께 제단에 다윗이 이렇게 들어가서 두루 다닐 수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도 이제 그 제단 앞에 나아가서 용서의 축복, 은총의 축복을 덧입으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에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감사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구원의 은총들, 자신의 삶을 구속했던 것들, 출애굽시켰던 것들, 또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들, 또한 성령의 부어주심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서와 은총과 믿음의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 것들을 선포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신지를 선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이 주께서 집에 계신 집과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과 그래서 내가 교제할 수 있는 것,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가장 기뻐한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특권인 것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마음껏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서부터 12절 말씀에는 기도하게 됩니다. 자, 9절에 보세요. 거두지 마소서.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죄인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구원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얽매이고 있는 그 많은 무거운 짐들,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뇌물이 가득하온데 11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합니다. 나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2절에 보니까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이것은 바로 성막을 암시합니다. 지금 이 성전 아닙니다. 미끄러져 실족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성막 안에, 그 성전 안에 내 발이 탄탄하게 든든하게 평탄한 것에 서서 무리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에 기도가 있지만은 함께 모여서 무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속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악한 것을 멀리하고 오늘도 주의 제단에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헷세대의 인자하심을 마음껏 사랑하심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서 주의 제단 앞에 나아가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배자로 서며 찬양자로 서며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